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묘옥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이가 넘기도 전에 부모님을 여의고 내내 혼자 살고 있었죠. 묘옥은 빼어난 미모를 가졌으나 홀로 남겨진 그녀의 삶은 각박했습니다. 이에 흉년까지 겹치자 집안 형편은 날로 기울기 시작했지요다. 묘옥은 산에 올라 약초라도 캐어 연명하려 했건만 그녀가 가는 곳마다 멧돼지나 산짐승이 나타나 약초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묘옥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샘터에 앉아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때 샘터 옆에 커다란 바위 뒤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고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눈빛이 형형하고 깊었지요. 노인은 묘옥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여,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는가? 이 산의 기운이 그대의 눈물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아는가? 묘옥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노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죠. 마을 사람들은 이 산에 산신령이 살고 있으며 산신의 노여움을 사면 재앙이 닥친다고 늘 수군거렸습니다. 묘옥은 혹시 이 노인이 소문으로만 듣던 산신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이 산의 주인께 죄를 지었나 봅니다. 소인의 삶이 너무 고달파 이 산의 평화를 해친 것 같사옵니다. 노인은 묘옥의 겸손한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산의 기운이 그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니라. 허나 그대의 눈빛은 탐욕스럽지 않으니 내가 그대를 돕겠노라. 노인은 묘옥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지기이자 대대로 이 산의 약초와 동물을 관리해온 관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신령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는 묘옥이 산에 들어올 때마다 산짐승을 만나 약초를 캐지 못했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대가 약초를 캐는 곳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약초밭이니라. 나는 그대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곳을 범하지 못하게 막은 것뿐이니라. 노인은 묘옥에게 앞으로는 자신이 지정해주는 곳에서만 약초를 캐라고 일렀습니다. 대신 그곳에서는 원하는 만큼 귀한 약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죠. 묘옥은 노인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말대로 산을 내려왔고 다음 날부터 노인이 알려준 곳에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희귀한 약초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지요. 묘옥은 노인의 도움 덕분에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옥은 곧 노인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산을 지키는 일에는 엄격했지만 세상 물정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것이었죠. 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듯했습니다. 묘옥은 노인을 좀 이용할 수 있겠다는 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묘옥은 노인을 찾아가 은밀한 부탁을 했습니다. 산지기님, 이 산의 약초만으로는 저희 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산지기님의 능력으로 저를 한번 더 도와주시옵소서. 노인은 의아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 함은 이 산을 관리하는 능력뿐이니라. 내가 어찌 그대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는가? 묘옥은 노인을 점점 달콤한 말로 꿰기 시작했습니다. 산지기님께서는 이 산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산 어딘가에 제가 재물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장소나 특별한 보물 같은 것이 묻혀 있거나 하진 않습니까? 산지기님께서는 이 산의 주인이나 다름없으니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그걸로 절 한 번 더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뻔뻔하기도 한 이런 묘옥의 끈질긴 부탁의 노인은 결국 넘어가고 말았지요. 이에 그는 순순히 묘옥에게 이 산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의 가장 깊은 곳에는 신령님의 창고 라뿔리는 동굴이 하나 있느니라. 그곳에는 이 산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낸 아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지.
내가 그곳을 지켜왔건만 그대가 정령 탐욕이 없다면 그곳의 보물을 가져가도 좋으니라. 노인의 말에 묘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노인이 자신을 탐욕이 없는 여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지요. 이에 묘옥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저 묘옥의 맑은 눈빛을 보며 의심 없이 그녀를 믿어버린 것이었지요. 묘옥 아가씨, 그럼 내가 신령님의 창고로 안내하겠노라. 그곳은 이 산의 기운이 맺힌 곳이니 함부로 들어가면 재앙을 입을 수도 있다네. 그날 밤 묘옥은 노인을 따라 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폭포 뒤에 숨겨진 동굴이었지요. 동굴 안은 서늘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횃불을 밝히자 동굴 벽에는 수많은 옹기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묘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산지기님, 이것이 정녕 이 산의 보물입니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 옹기들 속에는 이 산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낸 귀한 것이 담겨 있지. 이 보물은 이 산을 지키는 내게만 허락된 것이었으나 그대의 사연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노라. 묘옥은 숨을 죽인 채 옹기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옥이나 금은 보화가 가득할 것이라 기대했건만 그 옹기 속에는 뜻밖에도 흙덩이 같은 것들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냥 흙이 아니었어요. 온갖 약초들을 갈아서 꿀과 섞어 굳힌 환약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 만든 백년한 인이라. 이 산의 모든 약초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들만을 골라 삼복더위와 사만추위를 견디며 3년에 한 알씩 만들어낸 것이지. 한 알이면 중병을 낫게 하고 두 알이면 늙은이의 기운을 되살리며 세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느니라. 묘옥은 처음엔 실망했지만 곧 이것의 진가를 알아챘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죠. 이 약을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팔면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산지기님, 이것을 제게 나누어 주시겠사옵니까? 그대가 정녕 욕심 없이 병든 이들을 구하는 데 쓴다면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으니라. 묘옥은 노인의 도움을 받아 백년안을 한 보따리 가득 담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바로 이 약을 팔아 큰돈을 벌기 시작했지요. 병든 자들이 약을 먹고 기적처럼 회복되자 묘옥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묘옥을 산신령의 가호를 받은 여인이라 칭송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재물을 얻을수록 묘옥의 마음은 점점 더 탐욕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백년안을 얻기 위해 노인을 찾아갔어요. 산지기님, 약이 이제 다 떨어졌사옵니다. 부디 제게 더 많은 약을 주시옵소서. 이 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묘옥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노인은 그녀의 눈빛에서 탐욕의 그림자를 읽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죠. 묘옥 아기씨, 그대의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처음 보았던 맑은 눈빛이 아니로구나. 그대는 이미 이 산의 기운을 더럽혔느니라. 노인의 말에 묘옥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세상 물정의 어두운 산지기로만 여겼는데 노인은 이미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지기님, 저는 그저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거짓말하지 말라. 그대의 탐욕이 이미 이 산을 병들게 하고 있느니라. 나는 그대를 믿었건만 그대는 나를 기만했구나. 노인은 분노하며 묘옥을 내쫓았습니다. 묘옥은 노인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노인이 분노하면서도 자꾸만 자신의 도포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추려는 듯한 몸짓이었죠.
묘옥은 그 작은 행동에서 노인이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산을 내려오면서도 그 안주머니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칠 뒤, 묘옥은 한양으로 약을 팔러 갔다가 우연히 어느 서화골 동상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 한 점이었는데 그 그림은 바로 자신이 약초를 캐던 그 산의 풍경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장,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아, 이건 말이오. 이건 30년 전에 명성을 떨치던 화가 묵담 선생의 작품이라오. 하지만 선생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강원도 깊은 산으로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있었소.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지요. 묘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바로 그 묵담 선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노인의 안주머니에 든 것이 바로 붓이었을 거라는 것도요. 이 그림 한 폭의 값이 얼마나 됩니까? 묵담 선생의 그림이라면 지금은 구하기도 어렵지만 천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요. 묘옥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탐욕만으로 노인을 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던 터. 마침내 노인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녀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지기님, 아니, 묵담 선생님.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대가 어찌 나를? 한양에서 선생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이곳에 숨어 사시는지를요? 묘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탐욕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이 욕심에 눈이 멀어 선생님의 선의를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숨기고 싶으셨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선생님의 지난 삶이었다는 것을요. 노인은 한참을 묵묵히 묘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죠. 그대가 정녕 내 비밀을 알아버렸구나. 나는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 때문에 사람들의 탐욕과 시기를 견딜 수 없었느니라. 내 그림을 차지하려는 권세가들의 협박과 회유, 동료 화가들의 질투. 나는 그 모든 것이 지겨워 이곳으로 도망친 것이니라. 그래서 산지기가 되신 겁니까? 그렇다. 나는 그림을 버리고 이 산을 지키며 살기로 했느니라. 그것만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여겼지. 묘옥은 노인의 깊은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그녀 역시 과부라는 이유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노인이 진정으로 그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안주머니의 붓이 그 증거였죠. 선생님, 소인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녕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안주머니에 붓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것은 아직 그림에 대한 미련이 남아 계신 것 아닙니까? 노인은 묘옥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라니? 제가 선생님의 그림을 세상에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신 산중은사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께서는 명성에 부담 없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묘옥의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죠. 그대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가? 그대는 나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묘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생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에 선생님을 진정으로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대 역시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을 속여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협력해서 얻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고 저는 그것을 팔아드리겠습니다. 그 수익은 반반씩 나누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붓을 꺼냈습니다. 그 붓은 30년 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좋다. 나는 그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노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내 그림은 오직 병든 사람을 위한 그림만 그리겠노라. 권세가들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그림은 절대 그리지 않겠다. 묘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부터 노인과 묘옥의 기묘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은 산의 아름다움과 약초의 효험을 담은 그림을 그렸고 묘옥은 그것을 한양으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하지만 묘옥은 약속대로 노인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았죠. 산중 은사의 그림은 곧 한양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이 누구의 작품인지 궁금해했지만 묘옥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명성에 부담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묘옥이 한양에서 그림을 팔고 있을 때 한 젊은 선비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묘옥의 마을 출신으로 어릴 적 잠깐 스쳐갔던 친구 석준이었습니다. 석준은 과거에 급제에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죠. 묘옥 아가씨, 그대가 이런 귀한 그림을 어찌 구하신 것이요? 묘옥은 당황했습니다. 석준은 예리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묘옥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석준 도련님, 이것은 제가 우연히 구한 것입니다. 우연히? 이 그림은 분명 묵담 선생의 화풍과 닮았소. 하지만 묵담 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대가 묵담 선생의 후예를 알고 계신 것은 아니요? 묘옥은 석준의 집요한 질문에 곤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석준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묘옥 아가씨, 사실 나는 그대를 오랫동안 흠모해왔어. 그대가 혼자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는 늘 안타까웠어. 만약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그대와 혼인하고 싶소. 묘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석준은 잘생기고 학식 있는 선비였으며 벼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옥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노인과의 약속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준 도련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드리겠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만약 그대가 위험에 처하거든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오. 내가 그대를 도울 것이오. 묘옥은 석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노인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석준과 혼인하면 노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묘옥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권세가 중 한 명인 조판서가 산중 은사의 그림을 독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판서는 묘옥을 위협하며 그림의 출처를 밝히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디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당장 그 화가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 그대를 관가에 고발하여 문초를 받게 하겠다. 묘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노인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노인은 다시 명성의 굴레의 속으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부한다면 조판서의 보복을 피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석준이 나타났습니다. 조판서, 이 여인은 내가 보호하고 있어.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조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질품관리 주제에 감히 나서는가? 물러가지 않으면 그대도 함께 벌을 받을 것이오. 석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묘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관직까지 내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묘옥은 석준의 진심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인과의 약속만 생각하고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석준의 마음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석준 도련님, 그만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옥은 조 판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 직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백발의 노인이 인파를 해치고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산지기 노인이었습니다. 조 판서, 그대가 찾는 화가는 바로 나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 판서는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어풍을? 하지만 노인은 품에서 붓을 꺼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완성된 그림은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중 은사의 그림이었고,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경지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묵담 선생의 화풍이 아니요. 한 노련한 서화가가 놀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 판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묵담 선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세상을 등진 묵담이요. 하지만 이 여인 덕분에 다시 붓을 들 수 있었소. 만약 그대가 이 여인을 해치려 한다면 나는 다시는 세상에 그림을 내놓지 않을 것이요. 조 판서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묵담의 그림을 독점하고 싶었지만 묵담 선생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위기가 지나가자 묘옥은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선생님의 평화가 깨질 것을. 노인은 묘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묘옥 아가씨, 그대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려 했어. 그 마음을 보고 나는 그대가 진정으로 변했음을 알았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그대가 내게 용기를 주었으니까. 석준도 다가왔습니다. 묘옥 아가씨, 나는 이제야 알았소. 그대가 왜 내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그대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이오. 묘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욕심으로 선생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진정한 신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묘옥 아가씨, 그대는 나를 속이려 했지만 결국은 그대 스스로가 변했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물이요. 이제 나는 그대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어. 노인은 묘옥과 석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준 도령, 그대는 묘옥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오. 그리고 묘옥 아가씨, 그대 역시 석준 도련님의 진심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 묘옥은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석준 도련님, 저는 도련님의 마음이 항상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제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감히 도련님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련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석준은 묘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가겠소.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묘옥 아가씨, 그대가 필요할 때마다 내 그림을 보내주겠소. 그것이 그대에게 주는 혼수감이요. 그렇게 노인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고 묘옥과 석준은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묘옥은 석준에게 한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 제게는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요?
산지기 노인께서 제게 주신 백년왕과 그림. 사실 저는 그것들을 팔면서 절반의 수익을 떼어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노인께서는 반반씩 나누자고 하셨지만 저는 노인께서 받으셔야 할 몫까지 모두 가져갔던 것입니다. 석주는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그 돈은 지금 우리 집 뒤란 항아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결국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묘옥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석주는 한참을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 돈을 노인께 돌려드리러 가야겠어. 두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찾았을 때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묘옥 아가씨, 나는 그대가 그 돈을 숨긴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네? 그대가 한양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대의 보따리는 올 때보다 가벼웠어. 나는 그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어. 왜 그러셨습니까?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대가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과연 그대는 돌아왔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요. 묘옥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끝없이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는 묘옥 아가씨, 나는 그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는 이미 스스로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그대가 석준 도련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을 때 그대는 이미 변해 있었소. 노인은 두 사람에게 그 돈을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그대들이 가지시오. 하지만 한 가지 약속만 해주시오.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당을 세워주시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요. 묘옥과 석주는 노인의 뜻을 받들어 그 돈으로 마을에 학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죽는 날까지 그 학당에 자신의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팔려서 학당을 유지하는 자금이 되었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과부가 산신령을 꿰었다지만 사실은 산신령이 과부를 가르친 것이었다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묘옥은 노인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가장 크게 속은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노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저 묘옥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렸을 뿐이니까.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산지기 노인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탐욕과 거짓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산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묘옥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신의는 완벽함이 아니라 변하려는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묘옥이 발견한 노인의 진짜 약점은 예술은 이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노인은 사람을 믿고 싶었지만 세상에 상처받아 그 믿음을 잃었던 것입니다. 묘옥은 그 믿음을 다시 되찾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석준이라는 인물을 통해 묘옥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석준은 묘옥의 모든 결점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했고 묘옥은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장 큰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서로를 변하게 만드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이려던 사람이 오히려 가장 큰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명절을 맞이하여 모두 다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